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는 한 단체적인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안에인 그 성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 결국 예루살렘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죠. 영광, 표현이 영광과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보면 일단 예표적으로 계시록에 그게 나타나 있는데 벽옥의 성으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다. 구분이 되가지고. 근데 벽옥이라는 거는 그 녹색 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녹색 벽자니까 한자로. 그래서 아주 진한 녹색의 어떤 그런 형태. 보통 지구상에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걸 나타내잖아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어떠한 극도의 어떤 그리면서 빛이 쫙 나는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약간 그 느낌적으로 그냥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는 한 단체적인 인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이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인 그 성을 통해 빛나시는 자신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겠죠. 안에인 그 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은 뭐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한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기 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풍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 사람을 신기 해서는 아니지만 생명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회복에 좀 있다 보면 이런 책도 있고, 실제로 80년대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쫙 정리해가지고 나타낸 책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 영광에 대해서 나오죠.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관련이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에서 설명한 거죠. 그 안에인 그 성을 통해서 빛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아내로 일단 우리 단체지 믿는 이를 아내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고요. 뭐 신부 군대님 이런 말도 쓰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신부가 된다, 또 군대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속성은 신부이지만 또 함께 주님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대적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성 안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빛이 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 성이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체적인 신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이게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 그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이게 이제 성천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 버린 거죠, 이미.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거고, 영원한 이게 구속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경륜이 왜 이렇게 경륜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성 안에서부터 빛이 나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빛이 비칠 정도면 이 성 전체가 흙이 아니라 보석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흙이었는데 암석의 단계를 거쳐서 보석까지 되어버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개발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더 변화돼가지고 보석까지 되어버렸다. 그리고 투명할 정도까지 되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경륜하고 관련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배가 돼가지고, 나한테만 분배가 아니라, 이게 전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구속받은 인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불과 압력 쫙 해가지고, 이 흙 같은 혼이, 몸과 혼이 보석하고 유리 같은 보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적인 분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빛이 비추어져 보일 정도까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분배, 경륜 안에는 분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에서부터 혼으로 분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말은 분배 간단한데, 저도 옛날부터 사실 이 부분이 참 의아했어요. 사실은 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사실 지금 현 시대 사역은 이 분배를 영이 있고 이 시대 사역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과 함께 그냥 혼에 단순하게 분배가 된다. 그러려면 최대한 앞선 시대의 그 사도들, 교부들의 내용과 함께 최신의 이상의 사역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공급을 하면 그 영이 운행을 해서 점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은 뭔가 중보자들이, 숨은 중보자들이 있어야만 그게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숨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같이 이제 성경의 기본 사역 플러스 시대 사역, 요 부분에 대한 그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를 해야만 하고, 또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정 유지.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 있는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적인 그 근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재림이 된다는 거죠. 강한 분배, 교회 생활, 법적 근거, 교회 간정의 참된 추구. 뭐 이게 그래야 온전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기본 사역에 대한 혼에 대한 전달. 요 부분은 이제 주님이 숨겨준 중보자들, 회복 안에 나갔던 사람들, 이 망상일지도 모르는데,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네, 요거는 지금 현재 대만 교회가 잘 유지를 했고요. 아주 잘 유지했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퍼펙트. 사탄의 모든
그 거짓말을 뚫고 정말 고배와 그런 대만에서 제대로 분배받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는 것인가,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교회 간증이구나. 정말 계속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1월 달에인가 내가 그때 가서 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게 훌륭하다. 정말 그게 맞는 것이다. 아멘이다. 아멘이 된다. 사실 그 당시에 약간 충격받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그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목표가 설정되면 모든 계획이 다 빗나가게 되는군요. 엉뚱한 목표를 세워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안 하니까, 제가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딸을, 우리 자녀를 좀 이용해서 제가 또 제대로 추구하게끔 주님이 계속해서 밀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짜 이거 정말 내가 진짜 하여튼, 근데 이게 제 모든 망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저는 그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또 상할 정도로 그런 게 좀 있고요. 내려놓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하자니 뭐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저희 딸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주신 건지, 하여간 일단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육체 대심, 인간생활, 십자에 못 박힌 부활 성천, 다시 오심,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등이신 것과 관련된다. 영광. 이게 다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가정과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등. 육체 대심, 인간생활, 십자에 부활 성천, 다시 오심. 다 연관되고, 등이라는 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보면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의 빛이었던 근원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볼 수 있고, 등이라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이제 안에서 빛이 비쳐 나온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강렬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생활 일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데, 영광, 어떤 뭐 존귀함을 받는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다. 이제 이거를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귀와 칭송.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였다. 생활과 일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또 영광스럽게 또 되셨다. 구했는데 부활 안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게 없어졌네요.
삼일치가 없어지네요. 뭐야,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해. 야, 이거 누구야? 그래서 부활 안에서는 주님이 이제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너무 많아요. 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존귀와 칭송 뭐 그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부활이 됐으니까 이제 육신이라든가 혼이 죽음을 거쳐서 이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 적셔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리로 치면 투명하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돌이었는데 이 흙 같은 이 혼이라는 건 흙이잖아요. 본래 흙에서 기원했으니까 이 흙이 유리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유리가 되니 본래 그 유리라는 것도 본래 흙이잖아요. 규조토 흙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투명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유리 만드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 혼생명이 투명하게 돼버려가지고 안에 있는 주님이 이제 그대로 반사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거를 영광이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영광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표현이 되니까 이제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무릎을 꿇는 것이 그죠. 뭐 종기 칭송이 뭐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업적이 있어서 사람은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그냥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영광을 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승천 안에서도 영광스럽게 되었다. 인간 생활에서는 영광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이때는 이제 표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흙 속에 혼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부터는 그렇지 않죠.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거죠. 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구한다 해서 되었다가 되었고 이것도 되었다가 되는 거죠.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음부를 이겼기 때문에 음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빛이 이제 혼이 말하자면 이제 혼 생명이 몸이 유리처럼 돼버린 거죠. 이게 투명해져 버렸으니까 승천도 이제 공중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거죠. 강을 건너 영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본이었다. 그분은 영광 안에서 종기로 종기로 관세졌다.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음부에서 어떻게 이겼고 공중 권세를 어떻게 다 처리했고 뭐 이런 거는 뭐 상세하게 쓰여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게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라는 인성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죠. 그분이 연결된 영 혹은 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먼저는 연합된 영이 음부에 가서 사람의 영을 그대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혼 몸까지
영원한 생명이 침투됐고 이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늘로 딱 올라가는데 이 공중의 권세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과 이런 음부에서 이긴 그 승리 때문에 인성을 입은 예수로 인해서 이 애들을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자 사람. 그래서 이게 쫙 다 이기면서 올라간 거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싸움은 혼자 한 거지만 이제 모모의 대표로서 한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모만에서 실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단체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얘들이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재림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머리가 있고 음부에 있는 이긴 지체 여기 있는 이긴 지체 이게 합쳐가지고 공중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하지 않은 어느 정도 몸까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로 얘들을 지옥에까지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승천할 때까지는 아직은 음부에 얘들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냥 몸 전체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영광스럽게 된 거죠. 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인성이 이 공중 권세를 뚫고 올라가지 못 영원까지 가지 못했으면은 그 영이 이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음부에서 이긴 걸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공중을 뚫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라서 그냥 가볍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영광을 강을 건너 영광으로 들어간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뭔가 승천을 할 때도 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싸움이 죽음이 있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시는 거 영광 안에서. 그런데 영원토록 예루살렘에서 등이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오늘 빛을 비추어 빛의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를 영광으로 밝게 하실 것이다.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실제 그 영광은 그냥 빛이고 뭐 뭔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거룩한 모든 속성의 총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거룩하고 아름답고 전능하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합쳐진 거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 권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영원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영광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본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신 것을 가리킨다. 먼저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광과 영광스럽게 되심인데요. 아까 그 영광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 말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봤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제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산 위에서 변형된 걸 이제 직접 봤다는 거죠. 예, 실제 이제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신성이 그때 잠깐 나타났던 거죠. 그 당시에 죽음 부활을 거치기 전에도 살짝 나타났던 거죠. 신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았고 여러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제 산 위에서만 살짝 보여주신 거죠. 뭐 그냥 이게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안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준 게 그렇게 막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보여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뭐 기적도 좀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의 어떤 일부분을 표현을 하면 조금 보여주면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아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를 의심하고 잘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영광을 주고받았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면은 이 말의 의미가 좀 이게 현 시대 상황하고도 이게 동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시대 상황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바벨 왕의 보호도 받으면서 이제 좋았는데 이 바벨이 망하면서 헬라 장군 밑에 들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일종의 시험이었겠죠. 사탄이 준 시험. 그래서 그걸 뚫고 정말 참되게 또 신앙을 잘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뭐 마카비라는 사람도 주님이 세우고 해서 독립왕국까지도 세웠는데 로마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사실 로마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일 수도 있는데 믿음이 이제 그 한계까지 거기까지밖에 안 된 거고 주님이 또 안배하신 시대적인 상황에 로마를 세계의 어떤 1등 국가로 세워가지고 전체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켰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잘 지킨 무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됐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화되고 정치 권력하고 경제하고 막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속화됐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통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해당으로 가고 자기들이 정통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우리는 회복이다. 정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정통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둘 다 사실은 진정한 주님의 움직임이라든가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근데 이게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나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동력자라든가 은사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죠. 오랫동안 뭐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존귀함을 받고 뭐 전시간을 오래 했다거나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신앙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뭐 주님을 믿다 보면 좀 영광스럽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그렇게 걸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께서 계십니다. 항상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사실 뭐 자기에게 잘난 것도 없고 영적인 뭐 어떠한 것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크게 뭐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은 항상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본이니까 혼과 육 안에 있었을 때는 그분의 영광을 항상 돌리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원이신 그분께 의지하고 항상 그분의 영광을 돌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이게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보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뭐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랑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이 봉사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의존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편해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동력자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만 계속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동력을 한다든가 몸의 느낌을 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자기가 뭔가 능력도 있고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적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계속 한다. 계속 모으고 뭐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몸 전체의 동력과 기능 발휘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려면은 이 사람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것도 상당히.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서로 섞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러면 몸 전체의 기능이 나타나면서 자기는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전체의 움직임 안에서 영광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봉사 노선이 있어요. 예. 진짜 저도 체험한 거지만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어떤 뭐 말씀을 잘 전한다거나 은사가 있거나 뭐 은사 있는 무리들이 뭐 그런 거하고 많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좀 분명하게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 전체적인 몸 안에서 표현되는 것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이 몸이 표현된다는 거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몸의 기능을 살려주는다는 거는 어떤 목표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아멘.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께서 계십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것이다. 예.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왜 이런 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광 돌리는 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영광을 돌리는 분이 아버지다. 이게 내가 근데 이런 말을 왜 굳이 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 예수님,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가 그 영광을 돌려주신다. 참, 이거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거를 더 사랑했다, 뭐 이런 말인데, 예수님, 이렇게 뭐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뭐 사실 좀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해 준 영광이 그 무엇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주는 영광은 세속적이겠죠.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신약으로 치면은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 나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현 시대에는 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현 시대에 자기가 참되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지체도 잘 모르지만 은밀하게 아버지만 진짜 알고 우리 내적으로 기쁨을 준다, 이러면은 내가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영광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그렇게 잘나지 않으면 영광 받을 만한 일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참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영광스럽게 된다 자꾸 근데 이게 사실 실체도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 영광,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하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혼생명과 몸은 그냥은 이 신성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이 죽음을 먼저 한번 통과를 해야만 이 영광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겠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교회 건축이나 봉사의 방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이제 영광스럽게 되고 자신도 상급을 받는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구속 그 당시 이제 상황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어야만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잡혀서 죽어야 돼요. 명확하게 진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영광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죽음에 들어가야만 뭔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게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얻는다. 근데 저는 이게 노아가 굉장히 우리 현 시대,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노아가 더 명확한 좀 예표론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도 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이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세대들은 이제 에스겔의 성전 식양을 먼저 들었을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면은 나중에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바벨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간정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끌려가서 이제 했을 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간정을 이사야 때 약간 봤지 이제 갑자기 막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대단하다 그때는 좀 알았겠죠. 근데 이미 끌려갔을 때는 그 세대도 있지만 이제 그 후대 세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벨 왕이 뭐 짐승같이 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이 주님이 이제 그 정도는 알았겠지만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돌아가서 에스겔이 말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면에서 되게 힘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꼭 그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저런 거대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에스겔이 말한 성전 보면 되게 복잡하고 막 3층 구조로 돼가지고 막 하여튼 화려하기가 장난이 아니고 이런 성전을 어떻게 짓나 이 말이죠. 예? 근데 이것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에 있는데 근데 진짜 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서도 직접 또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인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되긴 했어요. 결국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 이 사람들이 안 왔으면 신약 시대는 안 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시대가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온전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대를 전환시킨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자기들의 과오를 알게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온전케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예 오지도 않고 그냥 바벨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후손들도 있었다는 거죠. 있었겠죠. 분명히. 안 가.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신령했어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추구한 영광을 이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은 좀 사람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지금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활력이 돼서 좀 소수의 무리가 몇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전 성도가 다 동력을 해서 하나의 또 머리 대심 아래 있고 전 성도가 다 동력하고 도시의 온 땅도 점령하고 각 가족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를 건축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거죠. 자, 이런 황당한, 이런 거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조그마한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일이냐? 추구를 안 해서 그렇지 되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하면은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되긴 된다는 거죠. 쭉 꾸준히. 이게 이제 엄청난 건축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실제 이걸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명도 사실 할 수 없는 지금 상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대로 일본 땅에 가서 그대로 재현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일단 대략적인 형태는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명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식양이 아니라 그냥 작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음이라든가 뭐 하면 된다. 자, 이런 봉사는 교파의 봉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한 면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지체들, 약한 지체들은 그냥 도외시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대만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열매를 맺는데 최소 50명을 함께 동원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명을 얻더라도 50명을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 이 50명들이 제대로 섞일 수 있도록 봉사를 해야 되겠죠. 계속 섞일 수 있도록. 이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그냥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전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좀 체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체험했던 거는 참되게 섞이는 거, 어떤 것보다 섞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봉사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한 명을 얻더라도 100명을 다 동원하는 거죠. 거의 다 100명을 다. 예. 그리고 한 명이 들어오면은 이 한 명에 속한 온 가정, 이 구성원들을 다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위대한 방식의 봉사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야 영광이다.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 헌신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요게 이제 자꾸 영광 나오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주님도 왜 영광을 받았냐면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길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 구속주가 되는 길을 취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 신약을 계시를 하려면 그 참된 보증이 된 것과 함께 중보자, 보증과 중보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확실한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인성을 가진 보증인,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보증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분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길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만약에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굳이 안 잡혀 죽고 내가 올바르게 살고 그냥 성천하에서 그 영이 되면 되지 않느냐, 꼭 이렇게 죽어서 음부까지 갔다 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후속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차지하고 온 지체가 다 기능 발휘하고 또 도시의 온 땅을 다 점령하고 온 가족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건축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영혼 세계, 시간 세계의 이 분배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 형태 그대로 요걸 똑같이 형태적으로 요런 형태로 봉사를 안 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배가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분배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이 점점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실제를 갖다 이 벽을 허물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비슷한 형태가 있어야 이걸 갖다가 이 전달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이 장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깨서 이걸 주님이 재림을 이끌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장벽 안 깨집니다. 이거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올라갈 때는 주님의 머리로 단도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렇게 쉽게 주님이 그냥 날짜 정해진 날에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를 갖다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만 지금 이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굳이 왜 꼭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해야,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뭔가 모르는 그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계속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항상 든다는 거죠. 이거 본지 저도 이거를 본지가 저도 한 2년 남짓 정도 됐나?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도 나도 약간 이게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대만 가서 그런 형태의 책을 보고 갔지만 그 형태의 교회들을 보고 놀랍기는 놀라운데 이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나?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은 또 뭐 자기 그냥 봉사 역량에 따라서 어떤 한 부분의 그 계층을 자꾸 증가시켜서 뭐 성도들이 기능 발휘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상황 따라 뭐 다른 거지 뭐 꼭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라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부족함을 뭐 없애기 위해서 뭐 서로 섞여야 되고 뭐 요즘 뭐 갔다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일종의 영적인 전쟁하고도 관련이 좀 돼요 사실은. 예,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보고요. 자, 그럼 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사실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해서 이게 내한테 인식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대구 교회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교파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마찬가지죠. 이게 몸의 그 조성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방식대로 예비가 안 된 상태로 부흥이 와버리니까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다. 끝났어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안 좋게 다 끝나게 된 거죠. 다 그렇게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나서 그 영광스럽지 않은 결과들로 다 끝이 났느냐?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런 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본 그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점점 더 발전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도 조금씩 추가함으로써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다, 그래서 난 점점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더라고. 그, 교회의 그 모습에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17장이 있는데 이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 사실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뭐 가졌던 그 영광, 뭐 세상에 있기 전에 있었던 영광, 지금이라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 가기 전에 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있기 전에의 영광은 이제 신성 안에서 있는 영광이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인성도 이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말하고 다른 더 점진된 의미가 있고, 인성이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의 성취를 거의 다 다가간 거죠. 이것이 17장의 기도의 주제이고,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아버지께서도 주님이 등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비추어지실 것이다. 참 계속 하는 말이지 뭐. 이 영광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진짜 어떤 깊은 계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계속 이 영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요소 안으로 높이고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게 하여 온 존재 그분의 신성 인성이 다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그래야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내가 위에서 했던 말이죠. 인성이 이 신성 안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등처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신성은 형태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었는데 인성이라는 형태가 신성을 담을 수 있고 또 인성이 이게 이제 투명해졌으니까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인성이 참 완전히 투명해지 이 영광을 표현할 정도로 투명하게 된다는 우리로서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의 가장 높은 단계, 그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셨다. 하나의 가장 높은 단계. 참,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 영광 안에서의 하나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했다. 우리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단체적인 믿는 일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를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나에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부활하신 후에 하는 무슨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이 시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하는 내용 그 자체로 보면은 부활하시기 전에 뭐 어떤 행동과 말이지만 요한복음 17장으로 보면은 시간관념이 좀 모호해지고 부활하신 후에 그냥 하는 말처럼.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약간 주님이 그 영이 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에게 분배하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처럼 약간 시간관념이 좀 애매하게 사실 약간 초월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그런 거죠. 내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건 아직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안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꼭 시간관념에 따라서 보면 안 되고 주님이 그 영, 부활하고 그 영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게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한테 영광을 주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들도 이 목적이 뭐냐? 영광을 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영광이라는 게 사실 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뭐 거룩하고 높고 뭐 대단하고 뭐 빛이 나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근데 이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또 주었다. 그럼 이 준 목적이 뭐냐? 그게 의미는 하나가 되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광의 힘, 능력,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핵심이에요. 가야 되는데, 아빠. 알겠습니다.